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3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면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에 충실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울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할 기회만 노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또 여러 어르신네들 나의 해명을 들어주십시오.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자 군중은 한층 더 조용해졌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시에서 태어나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의 문화생으로서 나는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격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도 남보다 더 열성적이어서 오늘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도망치는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의회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에게 보내는 공안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공안에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 가리지 말고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연행에다가 처벌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는 정오쯤으로 다메섹에 거의 다다를 무렵이었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 눈부시게 내 주위를 두루 비추는 바람에 나는 그만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와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만 보았을 뿐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내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사울 형제여 눈을 뜨시오 하고 말하자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각 지방에 나가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던 나는 무화의 지경에 들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내 말을 전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은 제가 회당마다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 일에 찬동하였고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는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이런 놈을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살려둘 수 없는 놈이다. 그들은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옷을 벗어 공중에 내던지며 흙먼지를 움켜서 던졌다. 이 광경을 본 파견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의 죄를 밝혀내라고 명령하였다. 군인들이 채찍으로 치려고 결박하자 바울이 한 장교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오. 이 말을 들은 장교가 파견대장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자 파견대장이 와서 바울에게 정말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예, 그렇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돈이 꽤 많이 들었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자 그를 채찍으로 치려고 서 있던 군인들은 곧 물러갔다. 파견대장 또한 바울을 결박하여 매질하라고 명령한 것 때문에 덜컥 겁이 났다. 이튿날 파견대장은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고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 의회를 소집하도록 명령하였다. 바울을 거기에 데리고 나가서 그 소동의 원인을 알아보려는 심산이었다. 사도행전 23장은 여러 차례 신문을 받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여전히 담대합니다. 공회에는 일대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임을 알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천부장에게 전달되고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인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모든 혼란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바울을 로마의 전도자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혼란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된 계획을 갖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혼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읽겠습니다. 바울은 의회원들의 얼굴을 주시하면서 말을 시작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그에게 소리쳤다. 이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자여, 회칠한 돼지우리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나를 치라고 명령하면서 당신 스스로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놈의 재판이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런 언사가 어디 있어 하고 나무라자 바울이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의회 안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두 파가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대대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단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의회는 둘로 갈라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사두개파는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다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회가 크게 소란해졌다. 그때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은 나서서 바울이 다 옳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어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모양입니다. 소란은 점점 더 커지고 양편 사람들은 서로 달려들어 바울을 잡아당기며 빼앗아가려고 하였다. 결국 파견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그를 빼내어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은 하나로 뭉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을 하였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결의한 일을 알리고 좀 더 신문할 일이 있다는 구실로 파견대장에게 그놈을 다시 의회로 데려오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중에 숨어 있다가 그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전해 듣고 급히 병영으로 달려가 바울에게 알려주었다. 바울이 장교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이 청년을 파견대장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중대한 보고가 있답니다. 장교가 그 청년을 데리고 파견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부르더니 이 청년을 대장님께 데려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파견대장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내게 전하겠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그 청년이 말하였다. 내일 유대인들이 대장님께 와서 바울을 한 번 더 의회 앞에 끌어내오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덮쳐 죽여버리려고 길가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 자들은 하나로 뭉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 자들은 지금 그곳에서 대장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견대장은 이 사실을 알렸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그를 돌려보냈다. 파견대장은 곧 장교 2사람을 불러 명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을 대기시켜라. 그리고 창병 200명과 기마병 70명도 함께 데리고 가거라. 바울을 말에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글라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기 호송되어 가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할 위험한 순간에 본인이 군사를 보내어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본인은 이 사람을 그들의 의회로 데리고 가서 그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네 유대인들의 신앙 문제로 고발당하였을 뿐 투옥을 하거나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므로 이제 가깝게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고발하고 싶거든 앞으로는 각하 앞으로 고발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받은 대로 그날 밤에 바울을 안디바르디까지 호송하였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거기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는 일을 기병들에게 맡기고 병영으로 돌아갔다. 기병대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파견대장이 보낸 편지와 함께 바울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총독은 편지를 다 읽고 난 다음 바울에게 어디 출신인가를 물었다. 길리기아입니다 하고 바울이 대답하자 총독은 당신을 고소하는 자들이 온 후에 자세히 조사해보겠소 하고 말하고는 헤로드 왕이 관저 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을 감금하여 두라고 명령을 내렸다.